부족하고 무익한 종이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라는 직분을 받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서게 돼 은혜가 만극합니다인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우리 청천교회 가운데 특히 더 임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베소서가 어느덧 이제 마지막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에베소서를 정리해 보자면,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향해 쓰여진 사도 바울의 사랑의 권면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몇 장부터 몇 장까지죠? 1장부터 3장까지. 감사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바로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주목하고 있고요. 또 그 이후에 4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6장까지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바로 이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이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바로 교회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교회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분이 계시고, 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이 필요하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바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삶의 모습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하셨을 때 이 교회가 얼마나 교회다울 수 있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성령 충만한 성도, 또 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삶에 대한 그 클라이막스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가 이 악한 사단과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바로 교회다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하나님의 전신갑주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이 성도다운 삶, 바로 교회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할까요? 이 말은 우리가 어디에서 과연 교회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답은 바로 세상이겠죠. 우리는 바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답게,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나가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나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교회답고 성령이 충만해야 하지만, 이 교회를 넘어 저 세상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교회 닮은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끊임없이 싸워야 될 그 전쟁의 대상은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흑암의 권세 잡은 자, 바로 악한 영 사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악한 마귀에게 대적하기 위해 살아남고 교회답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장소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세상에서. 누구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까? 악한 사단에게. 우리 말씀 한번 보죠. 에베소 6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은 바로 세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야말로 우리가 교회답게 살아나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죠. 한 믿음의 선배님이신 한 장로님이 저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신 것이 기억이 남습니다. 목회자들이 너무 목회만 하다 보면 온실 속에 화초가 되기 십상입니다. 현실과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돼요. 세상도 알아야만 합니다. 현실과 세상은요,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치열한 전쟁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어린 저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셨어요. 깊은 감동이 됐습니다.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교회 안에서만 살고 있는 저의 또 이 교역자의 세계도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데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남으려고 하는 여러분들과 또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힘이 들까, 얼마나 큰 전투 중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할 장소는 세상임에 분명히 없지만 그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어둠의 세상의 주권자인 이 악한 영들을 싸우기 위해, 악한 영들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셨지 사람에게 대적하기 위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이 진흙탕 같은 이 직장이란 전쟁터 속에서 내가 살아남고 저 사람을 물리쳐서 저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기와 능력은 우리의 세상 사람들과 싸울 때 주는 것이 아니에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더 높은 성공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경쟁자들과 이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그 장소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아멘. 고린도서 10장 3, 4절을 보면 동일한 맥락으로 우리에게 또다시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전쟁터는 이 혈과 육이 속해져 있는 이 현실과 이 현실 속의 가치를 얻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꿔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의 가치들, 이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 싸울 때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악한 영들이 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캠퍼스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답게 살려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이 그 전신갑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답게 살기 위해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영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를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악한 영들의 공격은 무엇일까요? 지피지기라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악한 영들의 공격을 알아야만 그 공격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피하고 또 승리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공격들을 무엇인지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백전백패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복음은 한낱 필요 없는 것처럼 맨날 쓰러지고 맨날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올 때 항상 패잔병처럼 들어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갈구하고 있는 모습들, 바로 우리들의 모습, 또 사단의 공격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마귀의 공격들을 사단의 관궤다라고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어요. 즉 관궤는 속임수라는 거죠. 겉으로 드러내놓고 물리적으로 육적으로 핍박하고 괴롭히던 그 시대가 이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맞거나 칼을 들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눈치 못 채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영적인 악한 공격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영역들이 있겠죠. 우리의 삶 속에 이 약한 영들이 들어오고 있는 공격들이요. 하지만 특히 우리 청년들이 시대 속에서 살아야 할 때 특히 공격하고 있는 그 속임수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진화론이라는 과학과 이성의 무기이고요. 두 번째는 동성애라는 바로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이라는 가치의 공격이에요. 이 두 가지 영역의 공격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결국 한 가지를 주장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숨은 공격들입니다. 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대화는 나누지 못하겠지만 왜 그것이 악한 영의 공격인지,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영역인지를 우리가 짧게 나누고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세상 가운데 기독 청년들이 싸워야 되는 악한 사단 마귀의 영적인 공격은 바로 진화론, 빅뱅 이론과 같은 과학과 이성이라는 영역이에요. 다들 고등학교 때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믿음과 나의 성적을 놓고 갈등하는 모습들, 그죠? 답은 진화라고 써야 하는데 교회에서 배운 거는 창조인데 이거를 창조라 쓸 수도 없고 진화라고 쓸 수도 없는 그 복잡 깔등한 모습들 다들 경험이 있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진화론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아직도 그런 걸 믿냐? 라고 굉장히 맹신주의자처럼 비이성적인 사람들인 것처럼 취급받는 그 눈초리가 두려워서 그냥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또 성적을 위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크로마뇽인을 써야 하는 그런 것들, 우리의 삶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한 제자가 연세대학교에 합격을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그 신촌의 그 술과 그 클럽과 그 청년의 문화 가운데 혼자 치열하게 어떻게 한번 크리스찬답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OT를 딱 갔는데 그 수업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연세대학교 학생은 기독학교이기 때문에 그 성경과 하나님에 관련되어 있는 종교 관련 수업을 꼭 3개를 들어야만 졸업이 된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내가 그 악한 영들의 학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수업이 있다니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항상 맨 앞자리에 가서 수업을 들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첫날 교수님께 수업을 와서 출석을 부르시더니 성경책을 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믿지 않습니다. 하더니 성경책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라는 거예요. 이 자매는 자신이 얼마나 기대하고 간 수업인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막 분노와 막 화가 막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성경을 믿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성경 안에는 인간의 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탈무드와 같은 교훈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를 통째로 삼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3일 동안 요나라는 한 성인 남자가 들어가서 숨을 쉴 수 있는 공기가 있는 그런 거대한 위장을 가진 생물은, 바다 생물은 고래밖에 없는데, 이 고래가 3일 동안 아무리 빨리 헤엄을 쳐도 다시스에서 니느웨까지 3200km를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스에서 니느웨까지 3200km거든요. 그래서 이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것,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들어가 살아있다는 것도 불가능한데 그 물고기가 3일 동안에 3200km를 달려나가서 그 요나를 뱉었다? 이건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며 요나서는 성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교수님의 말에 이 자매는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이 날카로운 이성과 그 과학이라는 영역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얼마나 갈길이 찢겨 놓는지 우리 모두도 경험해 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성과 과학이라는 영역은 좋은 영역이고 굉장히 인간의 삶을 발전시킨 선한 영역임에도 틀림없지만 이 영역을 통해 사단은 교회와 우리의 믿음을 찢어놓는 숨은 속임수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결국 이 세상과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 우연이라는 겁니다. 우연. 진화는요, 이 다양한 종들 사이에 공통된 유전자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거를 DNA 풀이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이 공통된 진화가 있다는 거죠. 세포가, 유전자가. 그래서 이 모든 생물들은 이 공통된 조상을 가지고 있고 이 유전자가 세대와 세대를 오랜 시간 동안 지나가면서 이 돌연변이에 누적된 결과가 인류라는 결과로 우연히 발생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화론이죠. 또 빅뱅 이론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무라는 우주에서 우연히 어떤 폭발이 일어났고 우연히 결과로 그 우주라는 것이 형성이 됐는데 우연히 태양과 지구 안의 거리가 기가 막히게 딱 맞아서 그래서 우연히 지구 안에 생명이 있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4km면 여기서 한 부평 정도 가는 거리일까요? 4km만 지구가 태양 쪽으로 같이 갔어도 뜨거워서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고 4km만 뒤로 갔어도 이 지구는 차가워서 살 수 없는 행성이 됐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연한 결과로 지구에 생명이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학적 사실, 과학적 진술들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과학적 진술을 가지고 왜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만 합니까? 이 과학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만약 물이 100도 밑으로 내려가면 0도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얼어요. 10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끓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지만 그거는 과학적 팩트이고 과학적 영역의 인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과학적 진술인 진화론과 빅뱅 이론 같은 이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 이것은 이 과학적 진술 너머에 그 이면에 숨어있는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들이 만약 그냥 과학적 진술만으로 끝나는 것이었더라면 우리는 그거는 과학의 영역이니까 하고 넘길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진화는요, 결국 아담을 부정합니다. 아담을 부정해요. 아담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정도 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한 크로마뇽인 정도 되는 사람이 아담이겠습니까? 아담이 어느 정도의 사람이 바로 인류 대표의 시작이고 사람의 시작인 아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화는 결국 아담이 없다라는 결론점을 내려요. 그런데 이 아담이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뭘 저질러요?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없다라는 말은 인류가 뭘 저질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죄를 저질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인류가 죄를 저질렀지 않았으면 죄를 용서해 줄 누구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류는 죄도 없고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줄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결론점이 바로 진화론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빅뱅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재의 모든 것이 우연이고 우연의 연속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우연이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우연에는 죄의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연히 한 거는 물론 양심의 가책이나 마음의 문제는 안타까움이 있겠지만 내가 고의로 하지 않은 것은 죄의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말하는 그 인류의 타락 가운데 이 죄의 근원 가운데 인간이 책임이 없다라는 걸 결과를 맺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스스로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하나님도 예수님도 복음도 십자가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바깥에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자들의 공통된 목소리 아닙니까? 결국 이 과학과 이성이라는 굉장히 선한 영역들 가운데에 악한 사단막의 공격이 섞여져 있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의 거대한 그 흐름 속에서 이 기독 청년들이 싸워야 될 영적 악한 영의 공격은 바로 동성애라는 인권을 앞세우는 그런 공격들입니다. 인권이 뭡니까? 인권은 바로 인간답게 살 권리 아니에요? 인간답게 살 권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인간의 최초의 존엄성이 있는 권리를 바로 인권이라고 하는 거죠. 이 인권을 주장하는 자, 인권주의자죠. 휴머니스트들을 말할 때 우리가 휴머니스트는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굉장히 소프트한 BGM이 딱 깔리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들에게 빵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어떠한 조끼를 입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휴머니스트다라고 연상되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인간의 행복과 존엄을 주장한다는 것이 왜 우리가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해야 될 문제인가요? 얼마 전에 그 시청역 앞에서 이 동성애 코어 축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길 맞은편에 이제 저희 학교인 총신대학교가 동성애 반대 집회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 여파로 이 그 동성애 코어 축제의 그 중심 인물들이 총신대학교 앞을 찾아와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피켓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너희는 레이기 말씀 다 지키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너희도 십계명 어기잖아. 너희도 마음으로는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잖아. 라고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너희도 죄인인데 왜 우리들한테만 뭐라고 하느냐?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도 그들과 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그 복음이 유효해져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듯이 그들에게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효하고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요, 이 동성애자들의 주장들이 바로 스스로의 인권을 보장해달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 휴머니즘이라는 정의가 어떤 정의냐면요, 제가 조사해 봤더니 인간의 존재를 중요시하고 인간의 능력과 성품 그리고 인간의 현재적 소망과 행복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정신이다. 인간 중심적 사고에 따른 인류 사회의 존엄 가치를 중시한다. 다 맞는 말이죠. 너무 좋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마지막에 쓰냐면 신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신본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휴머니스트, 인본주의, 휴머니즘의 정신은요,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한다는 이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정신에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행복이라는 이런 선한 가치, 이 행복한 가치들을 교묘하게 사단이 우리를 속임수로 넘기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유독 동성애에게 격렬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죄인이지만 이 동성애자들과 우리에는 궁극적인 차이가 있는데, 우리와는 다르게 동성애자들은 스스로 죄의식이 없어요. 스스로 죄의식이 없다. 홍대의 한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홍대의 한 유명한 교회에서 동성애자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성애자로 커밍한 자들을 예배드릴 수 있는 주일 예배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25명의 동성애자들 커밍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르며 아름답게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는 장면이 아주 유명하게 남던 시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2년 만에 그 예배가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면 그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이제는 마음이 맞은 기독 동성애자들끼리 셀 모임을 모텔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이 또 다른 동성애에 발현되고 있는 그 메카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동성애 예배가 없어졌다라는 거죠. 바꿔 얘기하자면 여러분,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 자신의 사일은 정당하다,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살인했어, 그러니 나의 살인은 무죄야 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또는 강간을 한 사람이 나는 나의 성적인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강간을 한 거야, 그러니 나의 강간죄는 무죄야 라고 말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살인죄, 강간죄가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 스스로도 그것이 죄라는 죄의식이 있고 또 사회가 그것을 죄라고 정의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죄의식은 왜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이 죄라고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죄라고 말한 어떠한 기준에 근거해서 그것이 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건데, 이 기준, 바로 이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이라는 기준, 이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없애버리자고 말하는 것이 동성애자들이 전국적으로 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권,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행복, 권리를 앞세워서 자신의 행복을 위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깊은 속 내면의 속삭임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바로 나를 기준으로 삼으라, 나의 만족을 기준으로 삼아라 라고 속삭인다라는 거죠. 결국 진화론, 빅뱅 이론과 같은 이런 이성, 또 과학이라는 그런 영역들, 또 동성애와 같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런 휴머니스트, 인권의 영역들, 현 시대가 가장 옳다고,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 가치관, 그 깊은 곳에는 하나님은 없다. 인간은 죄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너 스스로가 그 기준이 되라. 이 우상 숭배의 그 가치관이 그것들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약한 사단마귀의 관계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나를 하나님으로 만들라라는 우상의 숭배를 그것들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사실을 모르고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니 백전백패하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이 흐드르고 있는 그 우상 숭배라는 그 몽둥이 앞에서, 그 사단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패배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루저처럼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돈 앞에서, 성공 앞에서, 자존심 앞에서, 술과 섹스라는 그 세상의 그런 쾌락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복음은 얼마나 초라한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은 세상 앞에서 부도수표 같이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아무런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 앞에서 백전백패를 당하다 보니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복음도 별거 없구나. 복음도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구나. 복음을 얘기했더니, 하나님을 이야기했더니 내가 오히려 더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여 이 세상 속에 숨죽이며 살고 있는 것,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답게 치열하게 살라고 하셨는데, 이 세상 속에서 I am a Christian,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로 인해 말미암는, 예수로 인해 말미암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에게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데, 우리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 복음이 맨날 지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예요? 이 땅에 만연되고 있는 이 우상숭배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세상에는 그것을 미련하고 하나 하나님이 그것을 영화롭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무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 이 예수 그리스도에 주목할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과 말씀의 검,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예수님의 무기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 주목하고 있을 때, 이 땅에 만연되어지는 그 우상숭배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에만 오직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로만 오직 이 땅에 시작된 우상숭배의 근원을 끊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너희가 세상 속에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누가 세상을 이겼어요? 누가 세상을 이겼다고요? 예수님. 세상 가운데 교회답게 살려고 발버둥 칠 때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지 마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 때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끊임없이 오드는 나의 혈기 앞에서 이 혈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했을까? 도덕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사용하지 마세요. 그 혈기 앞에서, 자신의 사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었는가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이 사단이 얼마나 그 유혹,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공격하셨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나에게 절해봐, 그럼 세상을 다 줄게. 너희 능력을 보여봐, 그럼 세상 사람들이 너를 다 받들걸.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어서 안 달려있는 그 세상의 유혹들,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발버둥 쳐봤자 우리는 전적 무능력해요.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사단 마귀들의 공격들을 이겨내었는가? 오직 예수님께 주목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이 세상 가운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관계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교회답게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저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세상 가운데 교회로 살고 싶습니까? 사단에 숨겨져 있는 그런 영적인 공격 속에서 승리하고 싶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교회답게 살다가 당하고 있는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속절없어 눈물만 흘리고 웅크려져 있습니까? 담대하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그 세상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천교회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 숨어있는 우상숭배의 영역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이기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교회답게 살지 못하게 만약 그 세상의 가치관들 속에서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구나라는 걸 분별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의 눈물을 가지고 그 세상의 가치들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바로 그곳에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교회답게 살 수 있도록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시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전쟁을 같이 찬양합시다.